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어도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나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연초에 태어난 개구리가 내년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오래 살아봤자 5, 6개월 이상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일이 없고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것입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일은 있고 내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기 머리로, 내 머리로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진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인 한계에 있는 자신들의 머리와 이성으로만 신앙을 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만 믿음으로 한계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두개인이라는 종교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을 따온 종파인데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유한 귀족들이며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명령한 관습인 형사치수제만 생각해 보아도 부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이유로 예를 든 형사치수제가 어떤 제도입니까? 이 형사치수제는 형이 자손이 없어 얻게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를 든 형사치수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둘째도 형수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집니다. 셋째도 마찬가지고 넷째도 마찬가지고 형수의 대를 이어주려고 결혼을 했지만 자식 없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일곱이 다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고 이제 마지막에 이 형수였던 여자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부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살아났을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참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성경이 명한 이 형사치수제에 비추어 볼 때 부활이 있으면 참 곤란하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가 이렇게 곤란하고 난처하게 될 일을 명령하셨겠는가?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든 이 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일 수 있고 또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서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이 반박하면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자식으로 또 남편과 아내로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천국에서는 우리 각자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천사와 비슷한 존재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존재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의 관계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가까운 부부, 어떤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 땅에서 남편으로 살은
사람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남편입니다, 이래 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뭡니까?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다. 제가 이 땅에서 목사로 살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현지 자매가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현지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형제님 그러고, 나는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제 자매이지만 이 땅의 부모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무 가깝게 지낸 부부, 너무 가깝게 지낸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말씀이 좀 섭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관계로 천국에서의 관계를 규정할 수가 없고,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도개인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관계를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개인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천국에서는 다 형제자매로 지낸다, 그 천국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 이후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개인들의 자기들 머리로 상상되는 것,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며 인간 이성에서 나오는 지혜를 높이고 그것을 믿기로 하와를 유혹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믿되 너희 머리만큼만, 너희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으라고 종명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자신의 이성이 믿도록 허락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개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개인들은 자기 머리로 부활이 이해되지 않고 천사가 있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초월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이해되지 않으니까 천사도 없고 초월의 세계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지극히 제한된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야 되고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노년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태가 다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무언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젊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만큼,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까지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머리 넘어, 아브라함의 생각 넘어, 아브라함의 이성을 넘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리 넘어 계셨던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이성과 머리를 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경수가 끊어지고 닫혀있던 사라의 태를 열어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를 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기 이성을 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부활의 신앙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그 얼토당토 않는 명령도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부활의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서 살려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한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신앙을 마침내 넘어서서 우리에게 머리 이상의 신앙, 또 이해 이상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자연계의 법칙과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게 하는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머리만큼만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이성적인 작용도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에 합리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합리주의적인 신앙이나 이성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한계 없으신 하나님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만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장되고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형사치수제를 통하여서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해 오해했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선지서나 시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오해했다. 너희가 믿는 모세 오경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나온다 하시면서 모세 오경 속에 있는 부활과 연관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모세 오경에도 나오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부활을 설명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답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려면 이 말씀의 시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말씀이 모세 오경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오래전에 죽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까 과거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과거에 이 땅에서 죽어 소멸된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 지금도 여전히 실제하는 존재,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제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사도계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오늘 보면 3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모세오경에는 없는 내용이고 교리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도계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하고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을 찾아온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배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잘못된 이단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저들이 성경을 모르고 또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형편없는 집단에 현혹되어서 그 속에 속한 인생들이 파멸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며 자기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혹 유튜브에 떠도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잘못된 지식,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죄된 삶을 합리화시켜주고 자신의 게으른 심령을 만족시키는 그릇된 지식을 한두 번 듣고서는 자신이 마치 바른 진리를 소유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론도, 너무나 중요한 구원론도, 자기 육신이 싫어하는 좁은 길을 가라라는 예수님의 구원론보다는 자기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서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구원론을 택하여서 안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엄청난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옥과 천국과 부활과 영생과 구원까지도 실제가 아니고 신화적인 것으로, 관념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 많은 교수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장소로서의 지옥은 없으며 그저 지옥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지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장소로서의 천국도 당연히 없고, 천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좋은 환경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교수들을 따라서 지옥도 천국도 영생도 부활도 부정하는 신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옥과 천국과 부활과 구원과 영생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진리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증거하셨고 성경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쪽 평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천국과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기호에 맞게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도개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오해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도개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쓸데없는 근심과 의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심령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잘못되고 고장난 부분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악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심한 병에 걸려서 곧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고쳐주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으로 한참 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는 그 집으로 계속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시고 그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이해하고 그 이상의 일에 대해서는 비웃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손꼽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있어서는
그 죽음이 그저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아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에 말하는 대로 먼저 사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셔서 새 삶을 새 나라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개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모습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도개인들의 그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신앙하는 이성주의적인 신앙, 합리주의적인 신앙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육신을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이성을 뛰어넘고 합리를 뛰어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자기 육신적 기호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 그래서 말씀이 역사해서 실제가 되어지는 신앙,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바로 그 강력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